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외식하는 그 일이 과부, 홀로 된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그 가산을 왜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걸 빼앗을까? 도저히 상식이 안 되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빼앗을까? 다윗 생각이 나네요. 나단이 가서 당신 그렇게 풍족한데 참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웃집 과부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했을 때 다윗이 노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죠. 있는 것도 넉넉한데 어떻게 없는 사람 것을 빼앗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얻고자 하고 늘고자 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정강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바랄 것은 주님밖에 없죠. 세상 지도자 아무리 훌륭해도 바랄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를 기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보이고 싶고 또 잘 갖추기를 원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뭐 긴 옷 입고 다니는 거 엄숙하게 보이고 또 거룩하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문화 맞는 거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자리라든지 윗자리라든지 이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를 그들이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그걸 보장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또 전당 잡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그냥 헐값으로 빼앗는 그런 일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면 대단한 존재인데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어처구니 없고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로 참 너무나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원래 외식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뭐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와서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좋은 마음씨가 좋으면 좋은 뜻, 마음이 밝으면 맑은 것이 우리 표정에 나오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그리고 표정을 읽고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리고 꾸미식자가 장식하다, 수식하다 할 때 꾸미식자인데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좋은 장소 아름답게 꾸미는 것 나쁜 게 아니잖아요. 또 깨끗하게 또 아름답게 꾸미는 것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을 잘못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보이려는 뜻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거 얼마든지 몇 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보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했습니다. 거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자를 한번 우리 다시는 오류가 없도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꾸미다는 뜻도 되지만은 청소하다는 뜻도 있고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음식을 준비할 때 사람이 뭘 하냐면 수건을 씁니다. 어떨 때 그래요? 내 깨끗한 옷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입죠. 단정한 옷을 입죠. 그리고 반드시 음식하는 사람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셰프들은 전부 다 머리에 두건을 쓰죠. 왜 그래요? 머리카락이 빠질 수도 있고 비듬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결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두건을 반드시 씁니다. 이것이 수건건이 있는 뜻이에요. 음식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이처럼 잘 갖추고 준비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밥식자 먹을 식자는 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삼합집인데 사람 인자 밑에 하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세모예요. 셋이 하나가 돼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의 세모를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삼합집자예요. 이것이 들어간 글자는 다 좋은 글자예요. 합할 합자도 좋죠. 모일 회자도 좋죠. 공공자도 좋고. 이게 다 공공자 아니구나. 명령할 명자, 목숨 명자도 이 삼합집이 들어가요. 그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삼합집자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밥그릇을 말하거든요. 하얀 쌀밥을 갖다가 수복이 담은 그 모양이
흰백자에. 그리고 이건 수저비, 숟가락비, 비수비도 되지만 숟가락비도 돼요. 밥 먹는 것은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밥 먹는 것이라고요. 혼자, 요즘은 독립가구 많기 때문에 혼밥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하죠. 가족이 모이겠어요? 같이 식사하는 것이 식구예요. 밥 먹는 사람들이 입이 모인 것이 식구예요.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나를 잘 가꾸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서구안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핑계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표현할 수 있고, 사실을 말할 수가 있고, 또 실제 정직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서구안들의 그 행패를 알기 때문에 그를 삼가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또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을 그 드리는 헌금을 자세히 보셨어요. 우리는 어떤 비교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 수치를 많이 따져요. 공부도 마찬가지도 맞아요. 누구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 때문에 1등이다 2등이다 그 척차를 매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두 랩돈 한 6천 원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한 끼 식사에 옛날 품삯의 16분의 1 정도에 되는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품삯이 10만 원이면은 5천 원도 안 되는 거죠. 이처럼 작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서기관들이 입은 옷을 말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옷 하면은 무슨 옷이 있어요? 깨끗한 옷과 더러운 옷이 있죠? 새 옷도 있고 낡은 옷도 있고. 스가랴 3장 3절로 5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4절 5절에서 그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낡은 옷, 육체의 과거 옛 습관을 가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에 분명히 우리에게 새 사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만이 아니라 성품까지도 새로 입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오래 참을 옷 입으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겉에 있는 옷만이 아니라 내 성깔, 본분, 해야 될 역할 이것을 위해서도 분명히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복도 있습니다. 예복도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식을 하는데 아무렇게 입고 가기 어렵죠? 상가집에 가는데 그냥 아무렇게 화려하게 입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옛날에 입던 옷은 구별된 옷이 거룩한 옷이었어요. 그것은 밖에 입고 나가는 옷이 아니라 예식할 때만 입는 옷이었고 그것을 보관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른 옷을 입기를 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활동하는데 구차하게 화려하게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상복을 그렇게 입는 사람 없잖아요. 작업복을 아주 깨끗하게 입는 사람 없죠. 특별히 카센터 가면은 그분들은 옷 입는 기름이 묻은 옷들을 항상 그대로 입고 있어요. 반드시 갈아입어요. 왜냐하면은 이 더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면은 옷이 굉장히 쉽게 더러워지기 때문에 늘 입던 작업복을 입습니다. 선수들은 운동복을 입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요?
옷은 사치품이 아니라 실제 정숙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은행 창구에서 보는데 은행 직원이 옷이 좀 파이더라고요. 앞으로 파여서 좀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깊이는 안 파였지만 그래도 민망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입을까 하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누구 보여주라고. 자기 배우자한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한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요즘 학생들, 저는 여성들 보면은 참 민망하게 입는 것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정숙하게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을 보이는 것이고,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환한 얼굴을 보이는 것이지, 어떤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옷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옷을 입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룩한 신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 그 옷을 입고서 살 때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은사를 행한 사람, 하나님이 선교하는 사람이 함부로 입을 옷을 입을 수가 없죠. 우리는 정말 구별되는 옷가짐을, 몸차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서간들을 경계하는 삼가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홀로 된 여인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옷에 어떤 매무새를 가졌을까요? 전혀 신경 안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든 중요한 것은 그가 드리는 헌금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있죠.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작은 돈인데,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할까 하는 그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몇천 원 드려서 무슨 헌금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데 그는 그런 망설임, 그런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드릴까? 우리는 물질은 많고 적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도 우리는 시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24시간 누구나 똑같이 받았어요. 물질이야 우리는 많고 적고 있지만은 시간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을 하시고,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신, 기뻐하시는 나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삶이 아까 얘기했듯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버려야, 씻어야 새 옷을 입죠. 전에 어디 공부할 때 앞에 있던 여학생이 말합니다. 목사님, 노인네가 나요. 나한테 노인네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옷이야 뭐 계속 입었고 몸은 목욕은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지하 교회 할 때 냄새가 나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하기 때문에 쑥대를 말려가지고 쑥을 태웠어요. 태워서 그것이 꽉 차니까 옷에 아마 뱄던 것 같아요, 냄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아내가 노인네 난다고 별로 말하지 않으니까 가끔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잘을 못해도 어떤 더러우면 어떻게 돼? 그것을 바꿔야 되겠죠. 냄새가 나면은 세탁을 하든지 또 환기를 하든지 바꿔야 되겠죠. 또 어떤
나이 든 분이, 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숙자가 왔어요. 와서 잠시 잠을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하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예배할 때까지만 자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무시고 깨서 예배하세요. 그냥 한참 잤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깨웠습니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간다고. 가고 났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환기를 아주 환풍기를 들어가지고 세게 해서 했는데,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되잖아요. 버릴 것을 버려야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몸 더러운데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봐야 잠시 동안이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나의 삶도 개선해야 되고, 나의 의지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꿈은 가지고 있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성취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나의 의지도 요구하세요.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진정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의지도 원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목숨을 다하여까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목숨까지로 다하는 그런 의지를 동원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100%지만은 우리 의지도 몸도 100%입니다. 우리 몸이 왜 주셨어요? 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지만은 또 내 도구에 하나님이 함께 간섭해서 나에게서 하나님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활동력을 키워야 돼요. 근육을 키워야 되고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걸어야 되고 손을 벌려야 되고 또 안아야 되고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완력도 있어야 되고 강단도 있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는 잘 갖추어서 그냥 겉에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면적으로 갖추어서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잘 단련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쓸 수 있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비리비리 하면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중국 선교사 선교도 했는데 30대에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말을 좀 더 잘 관리했더라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었을 텐데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사용하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사용은 뭘 해요? 우리 몸을, 신체를 사용한다고요. 신체를 잘 갖추지 않으면은 하나님 쓰시고 할 때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체뿐만 아니라 재능도 갖춰야 돼. 지식도 갖춰야 돼.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훈련해서 쓰기를 원하셔요. 우리 다윗을 보면은 처음에 양치기 옷을 입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보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너 그냥 가서 그렇게 어떻게 싸우겠냐? 내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걸 벗고 그냥 자기 익숙한 몸을 가지고 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요나단이 뭘 했어요? 자기 옷을 벗어주는 거예요. 칼을 주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주는 거예요. 먼저는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서 벗었는데 이제는 왕자의 옷을 주었습니다. 그걸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목동의 옷에서 왕자의 옷을 입는 그런 변화를 가졌고 결국 나중에
왕복을 입는 그 역사를 이루었죠.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입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 단계가 돼야, 과정을 겪어야 입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아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은 옷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옷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위선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서 갖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옷, 하나님 형상대로 입은 것, 하나님 거룩한 신분을 입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것을 입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그렇게 입어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로봇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예요. 하나님 인도를 받지만은 나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홀로 된 여인이 두 랩돈 별거 아닌 걸 드렸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의 작은 것 가지고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받으시고 협력하는 그 일입니다. 적지만은,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은, 절대 가치로 보면은 그것은 매우 큰 거였습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은 전부를 드렸고, 다른 분들은 그 중에 일부를 드렸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우리는 어린아이나 나이 든 분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절대평가지 비교평가가 아니란 얘기. 내 상황에서, 현장에서, 내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받으셔요. 그걸 주님 보셔요.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아까 헌금기도 했지만 즐겨 드리는 것. 우리는 물질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바쁘더라도 내가 정한 시간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드림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우리 예배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옷을 하나님 것을 입는 것. 우리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그 입으려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그걸 아는 회개가 중요하죠. 회개가 있어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가 있는 것이고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돼야만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부족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를 안다면은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죠.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 것을 입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나를 돌아보는 일이요, 세례는 나를 버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알고 나를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아야 회개하죠. 깨달아야. 그래 용서를 비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래서 나를 살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이 위선한 것이 자기를 살피지 않아서 그래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100마리 되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공적으로 씁시다 하니까 아니야, 이건 나눠서 줘야 돼. 시민들은 나눠져 가지고 나중에 표를 얻어야 돼. 그러다 당장 그 엄청난 숙제인데 그걸 그래 되겠습니까? 야, 권세를 얻으면 되는 거야. 바로 그거라고요. 이처럼 속이 얕은 그런 꼼수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당장 받아먹는 것이 커요. 귀해요. 그런데 나라 재정은 고갈됩니다. 그러면 위기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정말로 정신 차려서 우리가 받는 것, 입는 것 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역사를
하나님과 있는 것을 형성을 잊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을 잊기 바랍니다. 성품을 잊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좀 더 편해요. 그죠? 우리 속에 화를 품은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은 새 입은 옷이 그 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옷을 잘 입었으면 잘 입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느짓이 서관처럼 홀로된 여인의 가산을 뺐으면은 입은 옷과 하는 짓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걸 얼마를 가지고 그 가는 사람한테서 뺏는다면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것으로 온 입력서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몸으로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하게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또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든 일마다 형통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내 맞는 옷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복을 입어야 될지 아니면 예복을 입어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다른 사람 필요한 앞치마를 입어야 될지 봉사를 섬기면은 그런 두건을 써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단련되고 훈련돼서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재능을 능숙한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줄 모르니까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저 TV 화면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래 어제까지도 잘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선을 다시 뺐다 꼽아봐도 안 돼요. 껐다 켜도 안 되고. 그런데 사모가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뺐다가 다시 꽂고 했더니 됐습니다. 이처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도우심을 잊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잊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전한 순종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올 한 해가 되고 또 정말로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트림이 온전하게 돼서 또 그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변화되는 변화의 옷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원 지사님 오랫동안 처음부터 오래 함께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격일이기 때문에 격주로 나와서 함께하지 오래 잘 못했는데 언제 세정시에 언제 갑니까? 모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우리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함께하는 거 감사하고 미리 알았으면 뭔가 좀 소멸됐을 텐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서 그러네요. 네.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평생 동안 하나님 쓰시고 하나님을 힘입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함을 입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썩어진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썩지 않을 것을 입는 새 삶을 살게 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게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특별한 인도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태환 지사님 오랫동안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설립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정시로 가서 근무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으로 장래에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강건케 하시고 또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 있게 하시며 특별히 그 삶에 아버지 합당한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앞으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마땅한 자원들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우리 그릇들 되게 도와주시고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